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회사나 어떤 개인에게 추천할 때 참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추천한 분의 인격과 그분을 향한 신뢰까지도 같이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욥기서 하면 고난받았던 종, 그래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은 잘 외우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 욥이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시버스라는 분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지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분을 이해할 뿐이지, 그분을 어떻게 자세하게 나의 이성적 지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로렌스 행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로렌스 행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저는 늘 예배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설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이 들어가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힘이 되어서 살아내는 역사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당신을 그리워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의 삶의 이유예요, 이런 작은 고백할 때요, 내 이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짜릿한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한다는 반증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그분, 우리가 때로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멀리 돌아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주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는 늘 꿈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늘 그 자리를 맴도는 듯한 우리의 신앙생활, 어쩌면 문짝의 돌적이처럼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욥기서 1장 8절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랑스러워할 네 가지 영적 조건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친히 추천장을 써줄 정도의 그 인물의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사탄이 앞에 와 있는데 그 앞에서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너 욥 봤어? 사탄 앞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신앙인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여름 냉수 같은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는 have you considered? 한번 고려해 봤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런 뜻이에요. My servant Job. 내 종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누구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런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의 퀄리피케이션, 바로 네 가지를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그와 같이 온전하여. 첫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자, 온전함을 보면 blamel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하여. 자, 우리가 정직 그러면 일상적인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할 때 honesty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upright man 이런 단어를 썼어요. 위로 향하여 똑바로 섰다.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Fear God. 이 fear라는 말이 두렵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외, 아주 그 aw라는 이런 AWE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경외스러운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서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라는 뜻에 대한 바로 blameless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blame 하면 남을 원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blameless 하면 옷에 손볼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뜻이죠. 원망 들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흠 많은 우리 인생들,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최소한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도 지키면서 날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요. 그러면 전능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그 6시간의 사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다 그것을 도말해 버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 주실 뿐입니다.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글로리피케이션, 바로 여기서 blameless라는 뜻은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 1장 5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sanctification,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마저도 성결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육신에 때가 묻으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비누로 씻으면 때가 씻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묻은
이 영적 때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속적으로 성결을 유지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늘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헤세드가 그 고통보다도 너무나 컸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12시가 되면 갑작스레 캄캄해집니다. 하나님도 차마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마음이 벌벌벌 떨렸던 거예요. 마지막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어둠을 밝혀주죠. 죄는 그토록 무섭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도 저 공중으로 끌려 올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신에 갇혀있는 한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해요. 아니야,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맥체인 성경을 하루에 넉 장씩 씹어 먹는데, 그냥 달달달 외우는데 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위험해요. 왜? 너무나 자신만만하면 그런 환경에 정면 돌파한답시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나도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성결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십자가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넘어져요. 나는 안 돼요. 나 위험하거든요. 하나님, 내 손 놓지 마세요. 하나님 손 놓으면요, 세상 좋아서 그냥 어디로 달리 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나서 자녀들이 또 혹시 술에 취해서 또 말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까봐 그것이 끝나면 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혹시 행여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그런데 욥의 행위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러하였더라. 레귤라리,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결을 유지하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 온전하다, blameless라는 단어의 두 번째 요소는 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온전하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를 통한 성결의 실천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첫째,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을 잡으면 그 양이 비싸잖아요. 그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내가 피를 봐야 해요. 내 옷에 피범벅이 됩니다. 제사장은 죄를 전가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어느 성도의 죄를 다 그 양에 전가하면 잡는 거는 그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잡아야 돼요. 피를 튀기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행일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욕먹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번지르하게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말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딴 여자하고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죠. 도대체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주일날 양복 다 입고 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말은 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시는가 봐, 예배 가는 거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못 살더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온전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려면 행함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온전하게 행동으로 했던 거예요. 돈을 들여서 번제를 드렸어요. 규칙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이제는 반복 교육에 익숙해져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행여나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이웃을 해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을까 봐 저렇게 번제를 드리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릴 때 그 양을 잡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자녀들이 보면서 내가 지었으면 죽어야 될 저런 모습을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몸서리를 쳤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피를 토하면서 죽는 모습. 집에 있는 강아지만 죽어도 얼마나 슬퍼요. 양은 털을 깎아서 털을 가지고 양모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죠. 또 때로는 이게 상처가 나서 죽거나 하면 그 고기를 가지고 우리 양식이 되어주는 그 양을 나의 죄 때문에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첫 번째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여기서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자, 정직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upright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향하여 바로 섰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덜어눕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르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즉 창조주 전능자의 기준에서, 이 말로 다시 바꾸면 성경의 기준에서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정직하다, 정직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을 속이고 이 되를 속여서 저울을 속여서 하는 것도 부정직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칙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대로 살았는데 아주 거지같이 살았더라, 이런 분들 보셨나요? 성경의 원칙대로 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저주받으면서 살았더라, 이런 가정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대로 살고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저주받고
집안이 몰락했더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일까요? 창조주의 기준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런 법칙을 세우셨고 그 법칙 안에서만 살아가면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공식대로 풀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는 공식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의 원칙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정직한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대로 살면 복된 삶이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죠. 시편 11편 7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그러면 정직이 왜 중요한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두 번째 요소 중에 정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네 가지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온전한 것 중요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정직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그의 뭐를 봅니까? 그의 얼굴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말씀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바로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보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와 대면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친밀한 동행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가까이 하면 뭐가 좋을까요? 신령한 지혜를 얻습니다.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나라 시장하고만 좀 가까워도 메이어스 퍼밋 받기가 참 쉽습니다.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뭐 은퇴 비자 무슨 레지던트 특별 영주 비자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령한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욥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해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거부였어요. 왜 복을 받았더니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웠다는 것은 그분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산이 내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알지만 자녀 보고 너가 쓸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숟가락, 젓가락 절대 손대면 안 돼. 이 컵 못 써? 이렇게 하시나요? 너 큰 방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아빠 자동차 손에만 대면 그냥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왜? 다 내가 쓰는 게 자녀 거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 이 뜻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털은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걷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정직이라는 교훈 두 번째가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1절에도 찾아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아들아 정직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남에게 원망 들을 짓 하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나의 모든 유산이 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날 카지노 가서 살고 어느 날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 그 유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줄까요? 자녀를 더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더 빨리 죽게 하는 길인데 어느 아버지가 그런 아이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직한 자는 장막이 흥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는 것이 좋아요? 악한 자가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고아원에 가서 고아를 살리고 이것이 좋습니까? 악한 자가 돈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관리 교육을 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발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에 들어간 저 물질도 좀 부의 이동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부유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직원이 사장님 전도하기 쉽습니까? 사장님이 직원 전도하기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사장이 직원들 전도하기 훨씬 쉽습니다. 기업 문화를 통해서 5,000명 먹이면 5,000명 중에 정말 사장이 복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면 그 직원들이 보고 우리 사장님이 저러니까 부자 됐네, 저러니까 그의 장막은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네, 이러면 사장님이 우리 요번에 예배 드립시다 안 올까요? 상식이에요. 우리는 그 상식을 이제 찾아와야 해요. 잃어버린 재정의 영역도 성도들이 찾아와야 해요. 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문화 명령에 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 5,000명 먹이겠습니다. 마지막 눈 감기 전까지 저에게 그 사명을 주세요.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법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해서 이 세상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복을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 못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는 의외로 열심히 살고 좋은 커넥션 가지고 뭐 좋은 제품 넣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이 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보면 정직한 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fear God. 우리는 fear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크신 능력 앞에서도 위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대자연 앞에서도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대자연 앞에서,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그 천지를 탁 내려다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백두산 천지구나. 우리 민족의 천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 필리핀 땅에 코론섬을 갔을 때 그 연두색 에메랄드빛 바다를 속을 바라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 보라카이를 방문했을 때 그 보라카이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이 내 발가락 사이사이로 들어올 때 그 걸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미로운 감동,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fear라는 뜻은 그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의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뜻은 뭡니까?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면 뭐 합니까? 기분도 꿀꿀한데 넷플릭스 한 편 때리자, 유튜브에 그냥 액션 무비나 한 편 때리자,
보통 우리 이러지 않나요? 기분 꿀꿀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때 찬양을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찬양 가사가 내 가슴을 적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향해 갖고 계시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돼. 라면서 찬양을 탁 할 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경이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가 맨날 무섭기만 하면 아버지 옆에 갈 자녀가 있겠어요? 말은 안 해도 약간 무서워. 덩치도 크고 보니까 수염도 이렇고. 그런데 가서 그 아버지가 탁 하면 안아주면 말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는 것보다. 엄마가 안아주면 다 부드럽기는 한데 아버지의 억센 손으로 탁 살아가는 딸아, 내가 늘 언제든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우리 가정에서 자랑거리가 되거라. 세상을 좀 살맛나게 아름답게 만들어 보거라. 탁 아버지가 그래줄 때 그 딸이 느끼는 경이로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런 남자를 자꾸 찾는 거야. 아닙니까? 그러다 못된 놈 만나면 또 고생하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 강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미스유스,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은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예배죠. 찬양이죠.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있죠. 찬양도 있고요, 대표 기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묵상 기도도 있고, 마지막 단계까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담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편 115편 1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그렇구나. 조금 전에도 봐요. 정직한 자에게 뭐를 줘요?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요? 복을. 아, 우리 하나님은 욕쟁이가 아니고 복쟁이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권사님들 욕쟁이들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면 복을 못 주어서 안달이 나신 분 같아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 얘기를 하시는지. 왜 하나님 복 얘기 많이 할까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될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란 얘기입니까? 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지적인 복도 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로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뭐를 줘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바로 영적인 복, 이 정신적인 복, 지혜, 그리고 물질의 축복, 이것을 받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찬양하는 자. 그래서 우리 두나미사 찬양단 특별히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인원 몇 명 안 되니까 목사님 시킬 사람 없으니까 우리에게 시켰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라고 제가 좀 건면해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뭐를 주기 때문에요?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 계신 예배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는 바로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는 네 번째 조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shuns evil. 악에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문화, 악한 습관, 악한 유행 앞에서도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재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악에서 떠난 자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조금 전에 세 번째 원리하고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 이 네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는 정직한 자예요. 예배하는 자는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흠이 많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보실 때는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의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자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보이는 게 전부 의인들밖에 안 보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어느새 악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알면서 삶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 악에서 떠나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7편 27절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영원한 생명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같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욥의 삶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첫 번째, 그는 온전했다. 흠잡을 데가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의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온전한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 우리는 늘 바른 삶,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 삶으로 찬양과 예배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 보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마닐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좀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한 군데도 안 가보고 이런 말 하면 욕을 먹겠지만, 제가 많은 다른 교회를 다녀봤지만 정말 예배 때 그분의 임재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하고 때로는 감동이 오고
내 가슴을 두드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적는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악에서 떠난 신앙인, 우리는 악으로부터 돌았어야 합니다. 늘 선한 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마저도 자랑했던 열매 삶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이 네 가지 성결을 늘 추구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기도원의 산병 용사를 꿈꾸며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욥과 같이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